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겪는 터닝 포인트는 사춘기와 결혼,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꼭 좋은 변화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변화는 후회가 되는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결혼이 아마 삶의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셨을 텐데, 결혼해서 내 인생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이구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대답은 그냥 각자의 몫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데, 어떤 것은 간단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터닝 포인트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때 겪은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면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후에 바울로 변화되는 그 사울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 열심에 도취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유대교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만이 다 옳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에게다가 당장 없애버려야 될 그런 유대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이 사건은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전 세계 역사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온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사울은 바울이 되고, 초대교회 역사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히게 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인 동시에 기독교 전체 역사에,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결국 그들이 믿음도 다 포기하고 교회도 다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방 나라와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나라와 도시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전에 봤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 운동을 일으킨 그 빌립 집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사울이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너무나 싫은 일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북동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그 당시에는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넘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받은 후에 드디어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마치 먹잇감을 쫓는 하이에나처럼 아주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쫓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며 쫓아가는 걸까요? 가까운 곳도 아니고 왕복으로 2주나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쫓아간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 추노꾼들이 그랬죠. 도망간 노비를 그냥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잡아오곤 했는데, 추노꾼들이 그랬던 이유는 잡아온 노비를 그렇게 잡아오게 되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온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분노하면서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했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분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에 위배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치약을 짜서 쓰실 때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서 쓰시나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짜서 쓰시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부터 짜서 쓰든 밑에서부터 짜서 쓰든 어쨌든 끝까지 알뜰하게 짜서 쓰면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라면을 끓일 때 면부터 먼저 넣으시나요? 아니면 스프부터 먼저 넣으시나요? 그것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시죠. 그런데 물의 양만 잘 맞추면 면부터 먼저 넣든 스프부터 먼저 넣든 맛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신념 때문이죠. 자신의 신념에 따르면 치약은 반드시 밑에서부터 짜야 하고 라면은 반드시 스프부터 먼저 넣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치약을 중간부터 짜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스프부터 먼저 넣어야 되는데 면부터 먼저 넣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단순히 치약을 짜고 라면을 끓이는 것을 넘어서 믿음이나 신앙과 관련된 일이면 더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그 잘못된 행동이 내가 믿는 신앙이나 종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넘어서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분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분노와 열심은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율법을 수호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야만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쫓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 드디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서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그때 그곳에서 그 빛 가운데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데 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내가 박해했다고? 도대체 누구지? 답답했던 사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들려오는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옷깃도 스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복음서에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어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의 몸은, 우리의 몸은 이제 나만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주님께서 대신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내 몸이 주님의 몸이기도 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몸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성도들의 몸도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훗날에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3장에서 5장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도인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고 각 지체인 다른 성도들도 모두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들려온 그 대답을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로서는 정말 놀라 까무라칠 그런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원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온몸의 털이란 털은 다 너무나 놀라서 곤두섰을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놀라움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면 이건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 사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누구시니까를 넘어서 반드시 이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열정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울은 그야말로 원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도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을 벌주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자인 사울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실 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진짜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된 사울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듣기까지는, 응답을 받기까지는 3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왔던 사울은 오히려 시력을 잃어버리면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온통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 오직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3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엘리트 코스를 거치며 살아왔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늘 당당했고, 특히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3일의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한 그 시간이야말로 사울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지할 것들을 다 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자 그동안 그가 세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문이 무너지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학벌이 무너지고 그의 화려한 미래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무너지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믿음이 놀랍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에게 가서 그를 도우라고,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에게 전하라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전에 살았던 인생은 자신의 뜻과 신념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전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퍼즐 조각들을 다시 짜 맞추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다시 짜 맞추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왜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방 지역, 특히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왜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만큼 그 일에 적임자가 없었던 거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도 정통해 있었고,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나라는 어느 곳이든 쉽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모든 학문에 대한 지식들은 결국 로마서와 같이 복음의 모든 체계들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우리도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주여 누구시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넘어서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그리고 세계 역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변하게 되면 내 가정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되고 나라가 변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주여 누구시니까를 넘어서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기도하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주시고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그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여 누구시니까를 넘어서서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여 누구시니까를 넘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약속대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